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밤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김금예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셨다가 다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회개하게 하시며 깨끗이 씻어주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시고 믿음이 충만하여 코로나로 인해 무뎌진 영과 믿음이 회복되어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9년 전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정신교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신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셔서 구원과 믿음이 이웃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교육관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 들음으로
교회가 계획한 대로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지만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크신 능력과 건강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고 체험받는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학생들을 불러주셔서 내일부터 청년부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도 동행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며 수련회를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일정을 성령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은혜 받고 감사와 기쁨의 날마다 충만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청년부와 교육부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함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다리며 병낫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오시고 찾아가 위로하시며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사 모든 연약한 부분을 힘을 얻고 권침을 받는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정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 심령을 깨우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드리는 대원들에게 건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1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시
에스겔 3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성취되었는지를 증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자주 들어왔던 말이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묵상해야 할 말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또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단어는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어떤 결정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살았다, 이런 기쁨을 전하는 말이 구약 시대에 등장한 바사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사르라고 하는 말은 기쁨과 더불어서 승리의 소식을 동시에 나타내 주었던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그 바사르라고 하는 말이 전해주는 그 기쁜 소식, 또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신약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 오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신약 성경에 이 복음이 복음의 의미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신약 성경의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그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재림 등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나타내드는 모든 사건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이렇듯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하셨습니다. 평생의 과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삼았다는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또 잘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란 성경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고 또 다음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이 성경 말씀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이 성경 66권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역과 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수많은 정보와 가르침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는 매일 묵상하고 암송하고 때로는 필사하는 이 성경이 곧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류사에 짙게 드리운 죄와 사망의 그림자를 단숨에 걷어젖히신 예수 그리스도, 또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위대한 복음이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설레게 하고 이 빈 공간을 울리는 소리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공명하고 진동하기를,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을 미리 진행하고 계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대마다 사역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땅히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양육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등장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그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세례 요한 한 사람뿐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이외에도 이전에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은 그 한 사람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지칭합니다.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전혀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냥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 탄생 이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받은 자신의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나에게 준 말씀으로 깊이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기록된 말씀을 살아낸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통해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 즉 기록된 말씀, 또 누군가를 통해 들려졌던 그 말씀을 자신의 인생으로 살아냈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결단을 하고 그냥 결단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랬을 때 기록된 말씀이 구체적인
현실의 역사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같이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삶이 쉽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출신 성분을 기억해 보면 세례 요한이 무엇을 포기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분상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어렵게 얻은 아들. 그의 엄마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아직 출산을 하지 못한 그런 가정, 오랜 기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너무나 귀한 아들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처럼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광야로 나가서 자신의 모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광야에 나가 야인이 되어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켰고 나아가 그 말씀을 자신의 인생이 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말합니까? 광야에 이르러. 세례 요한이 모든 편안과 안락함 그리고 익숙함과 안정을 떠나 광야에 이르렀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기까지 그 안에 그 청년 10대를 보내고 20대를 보내고 이제 30대에 접어들었던 그 청년이 얼마나 큰 고뇌와 몸부림을 겪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안락함을 포기해야 되고 부모의 품을 떠나야 되고 자신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대를 저버리고 광야로 나아가야만 했던 청년,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 수 없었던 청년, 그 청년의 고뇌와 몸부림이 그 한마디 말씀 안에 깊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선지자 이사야의 길에 예언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됐던 20대 청년의 고뇌는 성경책에서는 생략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자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청년부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 청년 요한의 삶을 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는 바로 그 변화를 갈망하는, 세례 요한의 길을 따르는, 안락을 포기하고 안정을 포기하고 편안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변화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2박 3일의 몸부림이 될 것입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하게 다가오는 단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복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고 또 수많은 선포들이 있고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세미나들이 있지만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이 짧은 본문 안에 이미 복음이, 우리가 살아야 할 복음이 다 있다는 사실, 그 한 가지 사실에 더욱 집중되고 또 집중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어진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가, 이것입니다. 또 그 음성을 나에게 향하신 성령님의 음성으로 알아차리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멈춰서도 안 되고 그 알아차린 말씀을 어떻게 말씀되게 살아내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례 요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찾는 전 세계에 많이 몰려드는 자칭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왔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기 시작했을 때 온 예루살렘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그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말씀되게 살고자 생명을 걸었던 한 사람, 청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기대했던 그 사람들이 광야의 세례 요한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청탁하려고 오른편에 우편에 대통령의 자리, 정치인의 자리, 어떤 지도자의 자리, 그런 자리를 청탁하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무슨 지식을 얻으려고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더 많이 배우려고, 그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 시대의 거대한 세속주의의 흐름을 거스르고 광야로 나아간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뿐만 아니라 저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죄인들이 세상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또 변화를 갈망하면서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 모두의 기대와 다르게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 청년 세대가 더 이상 교회를 자신들이 힘들 때 찾아와서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는 광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마치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예루살렘 성전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았던 세례 요한을 찾아갔던 광야로 찾아 나섰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으로, 정말 거룩한 광야로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오늘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그가 말씀을 말씀되는 삶을 살았을까요?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다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은 가난을 자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그렇게 그냥 자기 인생을 끝내버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세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삶, 가난을 자처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인생,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술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이 세상의 문화에 취하는 그런 세례, 잘못된 세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세례의 그 비전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요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사회적인 저명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오시는 메시아보다 자기 자신들의 명예가 더 중요했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맙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했지만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언제나 과거지향적이었습니다. 과거의 예루살렘의 영화를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청년들이 그런 지도자들, 그런 교성 세대들의 품 안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깊은 정죄감만 심어주고 그들이 알고 규정한 모세의 율법의 해석과 적용이 무조건 중요하다고만 생각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 곁에 죄인들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머물 자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나 캄캄해진 그 세상 속에서 정말 빛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그들에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서 충성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경로에만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으로 오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직후에 바로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예수님을 모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나아갔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우리는 앞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다고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예수님이 살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광야에서 공생애의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 동안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 시험이 하나님 말씀에 관한 시험이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말씀되게 살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선택하고 정말 치열하게 자신의 내면 세계의 어떤 그 싸움을 싸우면서 끊임없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에 관한 40일간의 그 시험의 과정,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셨는데 목회자들이 목사고시를 치르고 목사가 되는 그런 과정과는 다르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한 말씀의 연단을 광야에서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고자
자신의 편안한 곳을 떠나 광야로 나아갔던 세례 요한, 가난을 자처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세례의 비전을 선포했던 말씀의 사람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때가 지나고 정말 메시아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어서 완전한 말씀이 말씀 자체로서 말씀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 땅을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땅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 안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광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을 위하여 부른 일꾼으로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광야로 나가도록 정말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이 가야 할 광야는 어디이고 여러분은 그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사셔야겠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결단하시고 또 특별히 청년 세대를 위한 여러분이 청년 시기에 품었던 그 간절한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사모하면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 학교와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의 길과 말씀 자체이시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청년들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교회 학교와 여름 사역과 교육관 건축과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머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 주님 앞에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복음이 아니시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는 도무지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온전히 스스로를 정말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세대들이 되어 그리하여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세례 요한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변화되어지는 이런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특별히 교육관을 건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며 열방과 세계를 치유하며 행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룩한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는 교육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생각을 같이하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육관을 아름답게 건설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정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이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이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너무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스데반이 선포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창립기념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 심령이 견고한 성도, 정말 영적인 피폐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스데반이 선포한 복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듣게 되는 그 자리에서 정말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면서 교회와 성도님을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아파요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이 선포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고로 선포한 스데반 집사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선 예리한 검과 같은 능력의 말씀이어서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며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고한 영혼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영생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 죄된 과거의 삶을 온전히 회개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창립기념 특별 새벽기도회와 다음 주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새벽기도회가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배나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좌우에 나선 예리한 검과 같은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도려내며 회개케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룩한 새벽기도회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예배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배당에 찾아와 어려운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병든 육체의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기도의 정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기도의 정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질병과 전염병이 온전히 근절되고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 있는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의 샬롬 평화가 임하고 남북이 통일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나라들이
평화롭게 되며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사역 현장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질병과 전염병의 근절, 세계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분을 사랑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이 질병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경제적인 불황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탄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하나님 정말 폭력과 하나님 수많은 재난으로 말미암아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고 고통당하며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대치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변국들의 정세와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 너무나 불안정하며 유사되게 울고 꿈꾸는 많은 이들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런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꾸만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나아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지치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며 정말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국방의 타오르는 등불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 주님 한 분이시며 정말 깊은 영혼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 살아계신 한 분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세계와 온 세대와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복음화를 정말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세상이 악하게 흘러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 세대가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 같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십자가의 증인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마땅하온데 거대한 세속주의의 흐름과 인본주의의 흐름에 너무나 많이 정말 함몰되어 가고 매몰되어 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날씨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없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꺾지 않게 하시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청년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청년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로워지고 정말 이 지역을 이롭게 하는 우리 정신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계속 이어질 유치부와 초등부와 청소년부, 중고등부의 수련회 가운데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 여름에 우리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구체적으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비추시는 공의로운 태양빛을 비춰주시고 매일매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